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절이 아니고 실은 이제 2장 거의 전체가 되죠. 18절까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아노니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줄여서 나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어제 이제 3시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와요. 채팅을 짰는데 그러고 나서 한 6시에나 끝났을까? 6시 한 반에나 6시 한 반에나 끝났는가 봐요. 근데 이제 큰 놈들이 오더라고요. 중3 애들이. 중3 정도 되면 이제 다 컸어요. 되게 빠르고 기술이 가장 좋을 때예요. 고등학생 때보다 오히려 나아요. 그놈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면서요. 알고 지낸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들어가. 그랬더니 왜 내가 가야 되니? 네가 제일 잘하잖아. 목사님 제가 골키퍼하면 골이 안 들어가요. 8시까지 찼는데 한 골 들어갔어요. 진짜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골키퍼 싫어. 왜 싫은데 예전에는 막는 쾌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는 쾌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하기 싫겠다. 그래도 어떡하냐. 오늘은 네가 골키퍼야. 사람들은 그렇죠. 성취감, 어떤 쾌감, 승리 이런 감격을 이제 따라 살고 그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술을 왜 먹냐고 도대체. 그랬더니는 짜릿하고 들어가는 그 감이 있대요. 근데 그게 좋대요. 그래 희한하네. 나는 입에서 쓰기만 하고 마탱가리 하나도 없더만. 술을 먹을 사람과 안 먹을 사람이 차이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쾌감을 추구를 하죠. 우리가 이제 뭐 경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월드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많은 인생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념일도 정하고 그러잖아요. 8월 15일 날 아침에 10시나 된, 야, 우리 태극기 안 달았다. 빨리 달자. 달자. 근데 안 놈도 움직이는 놈이 없어요. 왜요? 쟤네들은 겪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세대만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큰 성취를 보았습니다. 성취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취감에 비해서 그 이후로 따라오는 고난의 시간은 너무 깁니다.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말해놓고 도망갔잖아요. 얼마 도망갔어요? 3년 6개월. 한 6개월 정도는 막 이제 광야에 숨어 살았고, 나머지는 타국 땅에 가서 숨어 살았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3년 6개월 전에 일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즐거웠던 감정, 뭐 기뻤던 감정, 뿌듯했던 감정이 기억나는 게 있는 사람 손. 3년 6개월이 언제인지 연도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 엘리야가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만 남아있는 거요? 고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매번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단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매번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매번 배반을 당하죠. 매번 배반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넘어집니다. 모세도.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고 바위를 지팡이로 후들게 패죠. 가르키라고 그랬는데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 막대기랑 물건을 던져본 기억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화나는 장면인지 아마 기억이 좀 상상이 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결국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과 그 전에 모세가 했던 사역의 그런 승리감과 성취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훨씬 그 승리감, 성취가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세도 그 모든 걸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고 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850명을 전부 다 못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몸무게 60kg 잡으면은 계산해 봅시다. 6, 7은 42, 42kg씩 1인당. 그러면 1인당 42리터를 흘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니까 40리터만 잡읍시다. 6, 8은 48. 예. 그렇죠? 800명이니까 48에 32.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런 다음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서 비가 내리고 무려 20km가 넘는 길을 달려서 마차 앞에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이 모든 걸 여호와가 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승리의 감격.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세요? 조카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바뀌죠. 그 어마어마한 성취의 감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월드컵 경기를 봅니다. 92년도입니까? 하석주 선수가 퇴장당할 때가? 잘 모르겠어요. 멕시코를 상대로 선제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멋있고 박수 쳤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석주가 백테크를 해가지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전에 또 5대0으로 패배를 당해서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 경기 중에 경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범기 하석주 선수가 첫 골을 넣었을 때하고 백테크로 퇴장해서 패배의 원흉이 됐을 때 그 감정의 변화. 이렇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에도 그렇다라는 것은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어떤 감정과 감동과 그런 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엘리사가 잘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12결의 소, 종 12명을 데리고 24마리의 소를 동원해서 농땅을 경작할 만한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경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가 엘리야를 바라보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되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이제? 엘리야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잖아요.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이 꼽혀 있어요, 지금. 확장 열려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각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영감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의 거절을 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누구의 거절입니까? 엘리야의 거절이에요. 엘리야의 거절. 근데 그걸 뿌리치고 따라간다. 보통 뭐가 아닙니까? 절박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의 체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엘리사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감당,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서 돌려서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언약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전달하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그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고 뭘 구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하죠. 구하죠. 그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사명 충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믿어 행하는 것은 다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곧 영원하신 능력을 무엇에다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두었느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 그랬어요. 알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고 유대인들도 믿었죠. 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믿고 행하는 건 또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귀신이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는 것과 믿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믿는 것과 행하는 건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번 딱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이 수많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죠. 뭐라고 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어야 한대요. 뭐 자동이죠, 그냥. 그럼 버튼도 안 눌러도 돼. 그 센서 앞에 안 가도 돼. 그냥 자동으로 염려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니까는.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지. 왜 그걸 못 넣냐고, 인간아. 골키퍼도 없는데. 왜 그걸 먹냐고, 인간아. 제대로만 했으면 네 몸이 맞고 나가는 건데. 이것부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꽁하니. 그래가지고 싸울 때는 언제부터 꺼냅니까? 20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5년 전에 누가 그랬잖아. 이거까지 다 꺼냅니다, 이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뭘 몰라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안 하는 것은 모르거든요. 어쨌든 용서하라는 용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행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뭐 여러분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감생심. 어제 그제 옥수수를 땄어요. 우리 할머니 계시더라고. 할머니 좀 나눠드려야지. 근데 할머니는 옥수수 안 드신대. 그래도 땄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되지 않을 것만 부드러운 것만 골라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10개나 드릴게요. 15개 드릴까? 혼자 드시면은 혼자 사시거든요. 호반 아파트에서. 몇 개나 드실까? 그래서 뭐 10개면 넉넉할 것 같아서 갖다 드렸어. 더 많이 못 드리겠더라고. 왜 더 많이 못 드리냐? 우리 성도들 먹어야 되니까. 그게 강해. 그러고 이제 평화교회 목사님 이제 내외분 2분이 계시니까 한 분이 5개씩 먹으면은 뭐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네? 그 10개를 갖다 드렸어. 그러고 이제 우리 거 챙겨보니까 우리 거는 한 보따리가 돼. 이거 뭐 우리 식구들은 다 먹겠구나. 그러고 이제 어제 또 올라가 봤더니는 옥수수가 또 익어 있어. 이게요, 가을 바람은 여름 바람하고 다르더라고. 하루가 달라요. 가을 바람은.
여름에는 옥수수가 그 상태로 안 익었거든요. 이 상태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수염이 지고 마른 상태. 여름에는 안 익었어. 근데요, 가을에는 안 그래요. 가을바람 찬바람이 딱 나오면서 그 상태가 되면요, 이미 완전히 익었고 뻗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바람이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땄어요. 어제는 따가지고 이제 우리 거는 충분하니까 어제도 2번 땄어. 2번. 한 번 딴 게 아니고. 평학교에 식구들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거기도 이제 한 보따리 갖다 줬어요. 이제. 아마 오늘 쌀마다 드실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갔다 오면 왜 갔다 오는지 왜 갔다 오는지 다 아시니까 이제. 그래도 항상 누구 거부터 챙겨요? 우리 거부터. 네 몸가치가 잘 안 돼. 일단 우리 거 챙겨놓고 그러고 이제 나눠주는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많이 못 드려요.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지를 한 보따리 따주시대. 10개밖에 안 줬는데 미안해서. 그래서 어제 올라가서 풀 좀 제거해 드렸어요. 이웃 사랑하라는데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나하고 안 친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그러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미루고 지금은 애들 키워야 되니까 미루고 네. 사업상 미루고 오늘 일이 바빠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돼. 이래저래 우리는 밀려간단 말이죠. 또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오실지 조금 있다 오실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은 뭐 그냥 재림이란 단어는 알지 믿는다고는 하지 그러나 재림을 앞에 둔 사람의 삶은 살질 않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데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다라는 걸 선지자 제자들이 다 알았을까요? 엘리야가 광고를 했을까? 안 그러면 단톡방에 띄웠을까요? 뭐 대통령이 서문시장 간다고 몇 시까지 전부 다 알아서 단톡방에 띄우더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네? 야 참나 큰일 납니다 진짜.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나요. 만약에 누가 미리서 서문시장에 폭탄을 설치해서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 정부 가려고 한 자리에서. 그런 감각이 없어. 참 대단합니다. 어제든지 간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전부 다 알려주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동남쪽으로 내려와요. 길갈에서. 깜빡했네. 여러분이 지도를 지금 카톡에 띄워줄 건데 그래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 부르니까. 그런 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 부르니까 나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안녕히 뭐 다녀오십시오라고 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보통 맹세할 때 하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왔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엘리야를 하늘에 올릴 것도 알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성까지 알았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지자들이라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알았어요.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시지 않으냐라고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는 잠잠히 하라. 그러고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베델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냐.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동남쪽으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게 여리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가니까 또 선지자 제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다 알고 있고 동성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따라간 이유를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죠.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따라가요. 엘리사만 따라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믿지는 않아요. 신기하죠. 하늘로 올릴 것을 모르지. 당신이 압니까? 안다. 자기들도 안다고 그래서.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시체 찾으러 갑시다. 그러고 50명을 꾸려가지고 시체를 찾으러 가요. 며칠을 찾죠? 3일을 찾아요. 믿었다는 소리예요?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아마 이걸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보는 시각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알기는 알았어요. 동성까지도 알았어요. 그러고 자기들이 그렇게 너 아냐? 그럼 물어봐요. 안다. 그러고는 그냥 머물러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좀 따라갔어요. 따라가기 요단 앞에 여리고서 순자 따라가 보니까 요단 앞에 두 사람 딱 이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걸 건너는 걸 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고 조금 지나가더니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러면 뚝 떨어져 걸었겠습니까? 나란히 걸었겠죠? 나란히 가는데 두 사람을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갈랐어. 불말과 불병거는 뭘 뜻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천사 천군이 임했다는 얘기는 누가 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가 있으니까 해리바람이 불어서 해오리 바람이 크게 불어났어요. 자, 불말, 불병거, 우박, 지진, 내성, 번개, 다음에 바람은 전부 다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그것들이 다 일어나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 그림 있는 성경책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가는 걸로 나오죠. 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람 가운데로 올리워져 가더라 그랬어요. 이게 해리바람이 불고 그 가운데 엘리야가 올리진 거예요. 잘 보였겠어요? 잘 안 보였겠어요? 잘 안 보이죠. 네. 그 장면까지 다 보았거든요. 그 장면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목회자인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지난 날 동안에 보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고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안 믿었어요. 그러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저 멀리서에서 뭐 그때쯤 오시면 좋겠다, 뭐 그러시겠지 정도로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릿바람으로 올라가니까 그 바람이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중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해오릿바람 타고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릴 때도 있어요? 물고기가 내릴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거기 있는 물고기들을 끌어갔다가 쭉 가다 바람이 약해지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엘리야도 뭐 했을 것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데리고 간 건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또 왜 머물고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거의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겠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에게 구할 사명이 없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없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의 일에 내가 하는 이 사역에만 꼭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지, 이 시대가 원하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는 거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사명에 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의 선지자 가네? 뭐 가는가 없다 해요. 그러면 이 능력의 선지자 가고 나면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서 맞고 건지고 돌아오게 할 그 능력을 가진 일꾼이 누가 있냐라는 거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뭐 해야 돼요? 구해야죠. 얻어야죠. 그러려면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분명히 지금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지 않고 계속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사명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필요함을 알고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엘리야 당신에게 있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를 향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엘리야가 평생 그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 능력을 보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세벨 왕비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 능력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이 힘든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시대를 돌릴 만한, 우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걸 보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내가 너에게 청하건대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청하건대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거절했습니다. 3번 거절했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의지가 확고했고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 부름의 사명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이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더군다나 이 나라는 뭐 조금 어렵기도 할 때도 그러긴 하지만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언제 타락을 했습니까? 배부를 때 타락했어요. 핍박도 없고, 그리고 모든 혜택을 주어줬고, 특별히 konstantinos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로마 화폐 주조권을 가졌어요. 평생을 혼자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가 로마 화폐 주조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이분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그걸 사적으로 썼느냐? 안 썼어요. 다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다는 도움을 안 줬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하는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그 절박성, 믿음의 절박성이, 선명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입니다. 교회의 90%가 미자립이라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큰 부자입니다. 네, 진짜 부자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으면은 목회자가, 성직자라고 할게요. 성직자에게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가 예외 없이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다른 길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90%의 가난한 목사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다른 길을 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한국교회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복이라고 봐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 저건 복이다. 저분들은 목회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어긋난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일단 돈이 없거든. 딴짓거리 할 수가 없어요. 딴짓거리 다닐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마음껏 술 한잔 못 해 먹어요. 목사가 술 먹는 게 더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상하지만은, 이제까지 몰랐던 장면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90%의 미자립 교회. 할렐루야. 이것을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더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세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에 있는 가난한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한국교회 90%의
교회가 미자립이란데 실상은 부유한 것입니다. 그 미자립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일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몇 안 되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는 그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그분들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복 안 받았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복이에요. 한국교회. 저희 교단도 보니까 그거 복이더라고요.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우상의 시대, 그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이 우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시대에 대한 감각, 시대에 대한 사명, 그것이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야. 이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시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매어서 이 땅의 논리에 염려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적인 뭘 봐야 됩니까? 부름을 봐야 되고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감사하느냐? 내 일생에 그래도 많은 것을 못해도 내가 힘이 빠져서 더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한 가지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현장에 나와서 우리들하고 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일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는 방향을 인도를 받았구나.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 앞선 사명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금요일도 얘기를 했지만요. 아니 어느 날부터 내가 느려졌더라고. 분명히 저건 내공인데 내공이 아니야. 이거 뭐지? 그러고 무릎이 아파. 몸이 작은 사람들은 어지간하고 관절이 아플 일이 없어요. 몸이 작은 사람은 그건 복 받았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말을 못해. 말하면 한 소리 들을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기본 운동을 안 하는구나. 어느 날부터 기초 운동을 안 하고 몸도 풀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역을 못하지 않냐. 기도에서 하나님 이러면 사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에 달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제가 오더니 목사님 저는 다리가 안 벌어져. 그럼 쫙 벌려고 딱 다리를 땅에다 딱 붙더라고. 그러더니 또 좌우로도 앞뒤로도 하더라고. 나는 앞뒤로 안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니까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좋더라고. 근데 또 오더라고. 스트레칭 갖고 안 되나 보네? 그러고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해서 한 4, 5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근력 운동 하기가 진짜 싫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근력 운동 한번 하고 나면 그날 아무것도 못 해요. 힘들어갖고. 힘들어서. 그게 한 몇 달,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해도 뛰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물론 힘은 뭐 전과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던 것을 2번은 좀 안 되겠는데 한 번 더 늘려야겠는데 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3번으로 늘려봤더니 수요일 날 몸을 움직이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때는 수요일 날 몸을 움직이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몸에 힘이 없어요. 이 몸이 이렇게 80회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이제 40개를 3번을 하고 푸시업 바에서 40개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이제 기댄 정적 스쿼트를 이제 1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면 플랭크라고 그럽니까? 그걸 1분 30초를 3번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뒷발 한 번 들고 뒷발 한 번씩 양서로 들고 양팔도 한 번씩 들고 그다음에 앞발 뒷발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하면 별로 효과가 없대요.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자세를 바꾸래요. 그래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이 근력 운동이 재미없어요. 제가 헬스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안 가거든. 그런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사역을 계속 하려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 그 사명이 있어야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함을 봐요. 그래서 엘리야사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머물라고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대, 예전 같으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 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교회 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으면서 위로받고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 해결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국가가 다 해요. 거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국가가 다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거기도 하지만은 교회에게는 위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후대들을 보세요. 돈 쓰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요, 운동장에 있어 보면 돈 쓰는 게 개념이 없어요.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다 쓸 때까지 써야 돼요. 남기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앞으로 미래면 지금 미국 성인의 80%가 $100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100 우리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요? 쓰는 대로 버는 대로. 그게 어려서부터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요. 이런 세대가 천국을 바라본다고요? 이런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장차올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의 복락이 있다는 걸 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미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들어가는 이 틀을 깨뜨릴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럴 만한 뭔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힘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더라고. 뭐 찬송가를 트로트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일어날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분명히 갑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명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누구만의 일이 아니고 중직자만의 일이 아니고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와 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명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잘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의 필요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벌어진 이 전쟁에 오늘도 출격을 합니다. 출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가는 발걸음을 보시고 저에게 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제 개인에게 필요한 힘, 그 현장에 필요한 힘, 현장에 나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10년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철없이 또 아둔하게 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면 정말로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성령이 간절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우리의 몸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부딪혔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필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와 같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눠고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까? 맡기고요 모든 삶을 복음에 초점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일이 걸림돌이 되고 꼬입니까? 이제는 시각과 생사를 모든 것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의 발걸음을 아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실 것이고 우리는 나갈 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2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 어찌 자녀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이 시대의 재림을 성취의 주역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시대적인 사명을 보므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 부유한 세대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이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마음으로 붙들고 몸으로 부딪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서 다시 오리란 주의 재림을 이루는 온전한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